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로 시작되는 김현승 시인님의 시가 있습니다. 가을은 기도하기 참 좋은 계절입니다. 한 해를 마감해가며 또 한 해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열매와 또 수확들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참 좋은 그런 계절이고 시간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정의하고 계십니까?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다. 또 영혼의 호흡이다. 여러 가지 정의들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는 것, 그 시간이 참 중요하죠.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가 무엇을 위해서 또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는지, 또 하나님은 거기에 어떻게 응답해 주셨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45절에서 16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으소서. 여호와여, 주의 규례들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악을 따르는 자들이 가까이 왔사오니 그들은 주의 법에서 머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니이다. 내가 전부터 주의 증거들을 알고 있었으므로 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율법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주께서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구하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구원이 악인들에게서 멀어짐은 그들이 주의 율례들을 구하지 아니함이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이 많으오니 주의 규례들에 따라 나를 살리소서. 나를 핍박하는 자들과 나의 대적들이 많으나 나는 주의 증거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거짓된 자들을 내가 보고 슬퍼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랑함을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이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이다. 기도의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흔히들 침묵 기도, 또 묵상 기도가 있죠. 또 말씀을 떠올리면서 또 하나님 앞에 하려는 관상 기도도 있고요. 또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또 통성으로 기도하는 그런 기도들도 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145절에서부터 147절까지 부르짖사오니라는 단어를 3번이나 언급할 정도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자, 2가지를 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시인이 간절한 어떤 기도 제목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또 한 가지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 분에 대한, 그 대상에 대한 아주 분명한 확신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 정말 절박하고 간절하고 위급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목 놓아 그렇게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겠죠. 또한 그런가 하면 그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라는 분명한 확신, 기도의 그 대상, 그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살아계심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정말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어요. 자, 시편 기자의 그 모습을 보면 이 절박한 기도는 왜 그런가 이해가 됩니다. 150절을 보면요, 악을 따르는 자들이 가까이 왔사오니, 악을 따르는 자들, 자신을 위협하고 또 어려움에 빠뜨리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 그런 복수의 그런 어떤 집단이 자기에게 아주 지금 가까이 다가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런 절박하고 위험한 순간에,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도 가까이 하신다라고 말씀을 해요. 151절입니다. 여호와의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가까이 왔는데 그 다가온 순간에도 하나님은 더 가까이 계시더라. 하나님은 나를 더 가까운 곳에서 지키시고 절체절명의 순간에 그분이 나를 보호해 주신다. 그리고 그분이 나를 변호해 주신다. 154절입니다. 주께서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구하사.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곁에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변호해 주신다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겠습니까? 능력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고 또 유명한 로펌을 의지하면 재판에서 이길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죠. 그런데 내가 억울하고 속상한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변호하는 사람이 설득력 있게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능력 있게 그 역할들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때로는 얼마나 속상한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변호해 주셔요. 그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 주셔요. 그 하나님께서 내 모든 상황들을 알고 계시면서 내 편이 되어 주시고 나를 변호해 주신다 할 때 여러분, 그 재판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틀림없이 승리하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억울한 일을 당하신 분 계십니까? 속상하고 뭔가 해명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정말 가슴 아파하시는 그런 경우들 계셔요?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십시오. 그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악인들이 가까운 곳에서 나를 위협하고 힘들게 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더 가까운 곳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변호해 주시고 내 편을 들어주시고 결국에는 내 손을 들어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시편 기자는 삶에 대한 간절한 욕구가 있어요. 잘 살고 싶고 또 그런 어려움을 헤쳐나가고자 하는 간절한 욕망이 있습니다. 그런 의지가 있습니다. 또 그와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아주 분명한 방법도 알고 있어요. 이거는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만이 아니죠.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삶에 대한 강한 욕구와 그런 의지들이 있죠. 그런데 무엇이 잘 사는 것인지를 정작 모를 때가 많아요. 어떻게 해야 정말 잘 살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정말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는지를 잘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살고자 그렇게 애를 쓰고 그렇게 노력을 하지만 어떤 경우는 정말 사망의 길을 걸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내 자존심이 죽고 내 자아가 죽고 내가 여기서 끝이 나는가, 이렇게 정말 점차적으로 그냥 힘을 잃어가는가 싶지만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는 놀라운 생명의 그런 길도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구석구석에 149절에 보면 주의 규례들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154절에 보면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156절 주의 규례들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159절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삶에 대한 강한 의지가 표현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공동번역에는 실감나게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몸을 살려주소서. 이 몸을 살려주소서. 주여, 아버지, 이 몸을 살려주십시오. 지금 어떤 처지, 어떤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는 잘 모르지만 얼마나 삶에 대한 간절함이 묻어나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 되시는 줄 믿습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그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이렇게 고백을 할 때 그 하나님은 살려주시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기를 누구보다도 기뻐하시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잘 살아가려면 생명의 근원 되신 그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수록 우리는 더 잘 살 수 있어요. 빛에 더 가까이 갈수록 우리는 따뜻함을 느낄 수 있어요. 물에 더 가까이 가면 우리의 몸은 젖는 것과 마찬가지의 이치죠. 그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때 하나님은 우리가 살 수 있는 비결과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 곳곳에 사실은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 우리가 잘 살 수 있고 회복될 수 있는 그런 비결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요. 여러분, 집 나간 탕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삶이 무너졌습니다. 모든 허물과 죄를 다 끌어안고 정말 탄식하면서 거기서 주저앉아 생을 끝내버릴 수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집 나간 탕자가 잘했던 것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던 거예요. 자신의 모든 죄책감과 또 자존심과 그 모든 부끄러움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집을 향해서 갔을 때 그 탕자는 살고 살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지위를 다시 회복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떠하든지, 지금 나의 처지가 어떠하든지, 내 형편과 상황이 어떻게 정말 망가져 있든지 간에 그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여러분은 더 분명한 삶을 살고 생명의 능력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무너진 것이 혹시 있습니까? 또 내 삶의 영역 속에, 그것이 가정이든 직장의 문제든 관계의 문제든 생명의 기운이 더 많이 그 안에서 작용하여 회복돼야 될 부분이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시고 앞부분에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십시오. 간절하게 부르짖고 기도할 때 그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거예요. 우리 가정의 문제를 놓고 내 개인의 사업을 놓고 자녀의 문제를 놓고 뿐만 아니라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십시다. 또한 해외에 나가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하십시다.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환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 가운데서 풍성한 생명의 삶을 누리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때 우리가 더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시리에 빠져 있고 좌절하고 절망 가운데 속상해하는 모든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생명의 풍성한 능력을 온전하게 누리는 귀하고 복된 오늘 한 날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